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활기가 차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큰숲 말기순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 와서 목도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잘생긴 전사님, 예, 저를 미리 앞에 세우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든지 얼굴이 벌개졌어요. 미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들고 작년에 때도 봤을 때 너무 인물 좋았는데 한 해가 지난 이후에 더 인물이 더 좋아가지고 또 사모님은 제가 아는 전에 있었던 교회에 청년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말을 낳았어요. 보는 순간에 네가 어떻게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사모님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미 전사님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욕이 되는지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20년 전에 그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한결같아가지고 제가 더 깜짝을 놀랐습니다. 작년에 인도에 선교가 계셔가지고 뵙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몇 년 만에 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신대 신학교 다닌다 그랬을 때 한번 그때 학교에서 아마 대신대에서 한번 제가 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전사님 뵐 때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을까? 그만큼 이모가 뛰어나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딴 게 아니고 수업을 하도 잘 안 듣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좀 하려고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학생들 수업 시간에 삼행시를 재미나게 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두막이라는, 혹시 원두막 들어봤습니까? 누가 얘기 들었어요? 다 들어봤어요? 이런, 들으면 얘기가 재미가 없는데. 네. 다 알고 계시면, 알아도, 말씀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드린 얘기니까, 오늘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원숭이 궁디는 빨개, 두 짝 다 빨개, 막 빨개. 다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뭔 얘기인데? 내가 원두막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내니까 할아버지가 운 한번 떼어봐. 그래, 알았어. 원숭이 궁디는 빨개. 두 짝이 빨개. 막 빨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재미난다. 선생님 참 희한해. 그리고 재미나긴 얘기를 그렇게 해줘. 나도 우리 할망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이 얘기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할망구
우리 손자가 재미난 얘기를 해주던데 너무너무 재밌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삼행시인데 한자 한자씩 한번 운을 띄워줘. 그래, 할아버지 한번 얘기해봐. 뭔데? 근데 할아버지 갑자기 얘기해보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원은 원인데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원숭이밖에 생각나는 게 원숭이. 원숭이인가?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러니까 원하고 운때 원숭이 세상때 하면 운 띄워달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얘기합니다. 원숭이 궁디는 빨개, 숭악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시간은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 원두막이든 원숭이든, 원숭이가 엉덩이 빨간 거 당연한 거죠. 두짝 빨간 거 당연하고 막 빨간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있어! 그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지, 땅,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만드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직접 만드신 것은 주와 여분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드셨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려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내가 들어도 새롭고 또 새롭고 놀라고 또 놀라고 놀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원숭이, 원두막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금요기도회 때 관문교회 목사님이 하시는데 뭔 말씀인가? 뭐지?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맞다. 원숭이 궁디는 빨개, 막 빨개.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싫은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데 저번에는 그분이 전사님 줄 알았는데 그분은 여집사님이셨고 지난번에 맞나요? 죄송합니다. 1년 지나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그때 여집사님이 이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 뒤에 계십니까? 오늘은 안 하셨나요? 전도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데 역시 참 집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우리 전사님도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참 두 번 또 감사드리네요. 전사님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예전에는 찬양을 저도 엄청나게 찬양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찬양 사역자로서 꽤 오랫동안 찬양을 담당했던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이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찬양의 그 기쁨을.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다른 데 가셨어요? 다른 교회 가시나요?
완전히 저 존재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만큼 우리 김대영 목사님 찬양은요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너무나 참 좋습니다.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사님도 대단하시고 우리 집사님 1년 만에 배워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은혜가 잊지 않아요. 1년 지났는데도 보세요. 잊어버리시는데 잊지 못한 이유가 그만큼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 무엇으로 누구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요 근래 누구에게 기쁨을 들으셨나요? 어떤 분에게 기쁨을 많이 드리려고 애썼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남자에게 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에게 막,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 첫눈에 반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100일 때는 백송이 장미꽃을 탁 다발라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온갖 애교를 부리고 기쁨을 좀 주려고 막 노력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버스 딱 타고 이렇게 많은 버스예요. 자리가 없어. 그래 같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사모님이 그때는 우리 혜정씨라고 그랬지. 혜정씨가 갑자기 저쪽에 누가 일어나면 손도 아니고 목으로 헉 요래하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자리 탁 잡아가지고 탁 오시면 제가 탁 일어나가지고 탁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 건방에 오지 못하도록 대가 양쪽 딱 붙잡고 이렇게 막 우리 사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기쁨을 주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은 요 근래 누구에게 기쁨을 많이 이기에 주고 계십니까? 네. 역시 여기는 이미 답이 나와버리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일방적인 얘기 나오면 또 본론적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새 나는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요 그 아이들 잘 보이려고 저는 우리 딸한테 조금 요새 아빠로서 좀 인정받으려고요 딸에게 요새 애교를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셋째 아들도 그렇고 우리 넷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요 얼마나 제가 좀 기쁨을 주려고 아이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막 가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셋째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빠 농용마트 가요. 농용마트. 저희 지역은 농용마트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나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워낙 못와가지고 학교 스쿨버스가 옵니다. 와가지고 애가 많이 힘들어요. 예전에 서울 살고 뭐 도시 이렇게 대구에 살고 이럴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학교에도 걸어가고 오다가 뭐 학교 문구점에 들려가지고 뭐 만나는 것도 먹고 뭐 또 때로는 PC방 가가지고 뭐 PC도 하고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운동장에 뭐 공도 차고 막 이런데 이곳이 된지 시골이 오니까 차가 집 앞에까지 와요. 탁 오면 탁 태워가지고 학교까지 갑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수업을 딱 끝나자마자 또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타고 집에 오면 이거 오갈 데가 없네요. 하루에 차가 3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7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오늘도 아빠 마트 가고 싶어. 저는 정말 가기 싫은데 그런데 아빠로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너무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 함께한 시간들이 이제 얼마 없구나. 예전에도 내가 알면서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목회자로서 자녀들이 왔을 때 마음껏 안아준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우리 김대현 목사님 얘기할 때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당연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교회들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예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사회 갈 때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부교육자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누군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현 목사이자 김대현 목사. 도저히 안 돼 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사회 갈 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저쪽인 반야울에 있는 지금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 또한 예전에 교육자 회의할 때 그런 말씀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나 무서워? 왜 나를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그렇게 무서워? 그런데 여기에 딱 한 사람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맞습니까? 들으니 직접 그러시네. 김대현 목사님만 지금 총회장이신 목사님 다른 부교육자들은 전부 무서워 불불불 뜨는데 오직 김대현 목사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말씀 다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나갔나요? 이 얘기 필요는 없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려고요. 마트 가자, 마트 갑니다. 우리 딸내미는요, 뭐, 딸내미한테 잘 보이려고, 딸내미는요, 옷에 좀 약간 사춘기 요게 있어가지고요. 뭐, 내가 머리 쓰다 보면, 싫다 그러고, 제가, 그러지 마라. 아빠다, 아빠. 아빠 마음 상한다. 그 머리 만져주면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야지. 막 싫어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변태예요. 야, 아버지가 뭐 변태야! 야, 너무 좋아가 이뻐가지고 머리 한 번만 지나는데, 왜 자꾸, 왜 그래, 아버지? 진짜. 내 아빠 마음 상한다. 그러면 갑자기 걔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머리 들어박아, 그래, 왜 말아?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머리는 막, 제 얼굴에다가 막 갖다 대고 막 손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요새 우리 딸내미 때문에 그래가 더 잘 보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요새 키가 더 많이 크고 이게 덩치도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고 엄마보다 더 키가 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셋째도 엄마가 더 보면서 이제 엄마하고 나 비슷해지네 그러고 딸내미 둘째는 이미 훨씬 커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고 큰 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크죠. 그래가지고 씩 쪼개면서 막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키가 워낙 많이 커가지고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위에 여름옷 교복이 이게 터질라 그래요. 막 터질라 그러고 바지도 막 다 쓸어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좀 시크합니다. 한마디로 괜찮다. 나는 이대로 좋다. 그 엄마가 더 애 같아가지고 목사님 애가 위에 옷이 다 터질라 그래. 헐크 막 이렇게 막 벌어져 막. 남자만 괜찮은데 여자애가 이거 그렇잖아. 바지 봐 다 터져서 뭐 이게 뭐 딸내미가 이래 되겠어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그런 거야. 나도 좀 근데 좀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옷에 딸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사줘야지. 그래서 제가 딸내미 보고 오다가 저 입사람 보고 전화하라 그래고 내일 옷 맞추러 가자고 위에도 맞추고 아이도 맞춰주고 근데 딸내미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알았어. 어쨌거나 옷에 딸한테도 내가 잘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생일 때 자기 평생의 소원이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은 아니고 한 7년 정도 되네요. 초등학교 때 그 사촌 형들이 이거 닌텐도, 이 게임을 가져와가지고 뭐 추석 때 막 이래가지고 계속 한 7, 8년 전부터 아빠 닌텐도 사줘, 닌텐도 사자. 이놈의 자식이 게임만 좋아하고 공부를 그렇게 해봐라. 그거 뭐한다도 되지. 그리고 열심히 하면 아빠가 안 살려도 사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또 사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닌텐도 알았다. 그러면 그냥 사줄 순 없다.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그게 뭔데요? 안마해라. 우리 아이들은요, 안마 잘합니다. 나중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 안마 한번 시켜드리면 완전히. 그래서 우리 큰 애를요, 안마를 이렇게 시키기 시작했는데 한 달 가까이를 안마를 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햄스터 작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햄스터 사달라고 해서 한 달 반 동안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안마를 해서 지금까지 햄스터가 있어요. 2마리 처음에 샀는데요. 한 달 뒤에 9마리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이냐. 이 순놈인 줄 알았더니 순놈이 아니라 안놈이 하나 있었네. 그래가지고 9마리 나가 이거 9마리 처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한 달 했는데 느닷없이 한 달 뒤에 8마리 또 나와버리네. 이 충격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우선 넘쳐 흘러가지고 햄스터 집을 큰 걸 하나 3층짜리 집을 하나 더 사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분양을 시켰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분양을 막 한참 시켜주는데 그게 한 달 걸렸는데 갑자기 또 8마리 또 나와버렸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요 이게 안놈인지 순놈인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두 집에다가 안놈은 안놈끼리 지금 몇 마리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7마리, 5마리? 4마리 남았어요. 다 분양하고 아직 4마리 남아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우리 큰아들 그 닌텐도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려고요. 이왕 사주는 김에 좀 무리를 했습니다. 이 한 달 의입은 생활비 정도 들어가는 금액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닌텐도 중에 요 근래 제놓은 닌텐도 스위치 그거는 그 게임이 재미나더라고요. 마리오 게임도 괜찮고 마리오 카트 이렇게 차 운전하는 것도 재밌고 원투 스위치라고 총 쏘는 것도 있고 이게 2사람이 함께 하는 거 이거 운동도 되고 저거 이 권투 이것도 이거는 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주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에게 지금은 아이들에게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쁨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기쁨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는 하루에도 최소한 아침 저녁 기본 2번은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내통을 합니다. 무조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늘 하다가 가끔씩 제가 무슨 일이고 그러면 연락 못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전화 옵니다. 얘야 뭔 일 있나? 왜 연락이 없노?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이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쁨을 드려야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사람보다 더 기쁨을 드려야 할 우선순위 1위를 뽑으라면 이번 1위가 아니라 영순위죠. 영순위. 오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은요, 우리의 직함과 명성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값어치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누구에게 기쁨을 드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죠. 자녀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죠. 이웃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요. 목사님께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줘야 할 가장 영순위, 그 1순위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쁨을 드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인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인가? 사람의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그러한 별명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만한 말로 여러분의 한심을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한심이나 살려고 했다면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저와 이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참 그렇지 못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좀 많이,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명이 양직돌이었어요. 양직돌. 제가 저번에 얘기를 좀 드렸나요? 그래서 그 별명 때문에 아직까지 고3 선생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그때 고3 친구들이 그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요, 양직돌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양성일 직석 똘망이. 똘망이라는 말을 알죠? 예, 양아치란 말도 있는데 한마디로 고3 선생님 이름이 양승일이에요. 양승일 선생님한테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제가 잘 좀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고3 때 자기 말을 잘 따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어이 김동훈 앞으로 네가 반장이야. 예. 보통 예전에는 학생이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한마디 됐다가 맞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잘 봤는지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김동훈 네 반장이야. 앞으로 이 모든 것 학생들 네가 책임지고 다 관리해. 그래 아이들이요 완전히 뭐 저를 우르르 봤어요. 대체 쟤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스님한테 인정을 받느냐. 나도 모르겠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그 양성이 직속똘망이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줘 가지고요. 대학 입시 때 참 희한하게 면접을 보는데 그 대학 그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희한하게 내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는 별명이 뭔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았으면 예,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다 캐야 멋있는데 예, 양직돈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수님들이 세 분이 앉아 있었는데 멍해. 뭔 똘? 예, 양직돌입니다. 양직돌. 더 크게 얘기했더니 아니 양직돌이 대체 뭔가? 예, 우리 고 선생님이 이름이 양성일 선생님이신데 양성일 직석똘마입니다. 그러면서 엄청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면접은
완전 합격인데, 예, 시험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예, 면접만 봤으면 제가 무조건 대학 들어갔는데, 시험 성적이 안 돼서 결국, 예, 떨어졌습니다만은, 한 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3년을 떨어져서, 역시 군대에 피신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그 위기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을 하는 모양입니다. 기쁨을 들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달란트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군에 가서는 인사기한테 늘 또 이렇게 사랑받고, 정제장 때 사랑받고, 그래서 훈련 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군 생활을 3, 4단 신병교육대에 시작해서 3, 4단 조교로 최초로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훈련병 때 백골 용사상도 받고 모범 표창상도 받고 통제장과 인사계가 둘이서 나를 불러서 니는 조교다. 앞으로 조교다. 우리 때는 이 막대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딱 나왔을 때 뭐 막대 가운데 이 막대가 조교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때 제가 앞에 나갔을 때 요거 뽑으라고 우리 인상기하고 우리 중대장님이 그만큼 제가 그분의 기쁨을 드리고 인정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양직돌이 아니라, 그리고 인사기한테 중대장한테 기쁨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참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때도 제가 군종에서 중대 군종, 군종인도 불구하고 군종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마지막에 이제 대대할 쯤 돼가지고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서긴 섰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중대장 인사하게 위에 있는 스님들한테 우리 양성일 선생님한테 막 그게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별로 기쁨을 못 주고 그랬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계시는 우리 큰숲 맑은숲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잘한 사실을 제가 봐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잘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별명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좀 길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요, 작년에 제가 바로 알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바로 알자. 원래는 하나님의 뜻 바로 알자 했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식상해가지고 바로 알자 하나님의 뜻 제가 바꿔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장 말씀, 오늘 간증할 때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참 또 의미가 있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 한번 제가 한 6가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에 드리는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자가 어떠한 기쁨을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본 것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육신에 속하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체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보십시오. 당신이 목사님이 목자님이 셀리더가 형제님이 자매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잘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되새기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시죠? 소가 풀밖에 안 무는데 몇 킬로입니까? 기본이 200kg, 400kg, 500kg, 800kg, 황소 같은 경우는 1000kg가 넘죠. 큰 것은 한 1500kg까지 됩니다. 근데 그 덩치를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풀밖에 안 먹는데. 요새는 이게 사료도 있어가지고 사료도 먹입니다만은, 그러나 소가 먹는 주식이 바로 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을 먹음에 있어가지고 먹고 또 그것을 되새겨서 또 씻고 또 되새겨서 또 씻고 먹고 되새기고 먹고 되새기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고 크게 그가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 당연하지. 너무너무나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더 그 믿음이 자라나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보다 때로는 사람을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권력을 더 믿고 명예를 더 믿고 아름다운 그런 미를 더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물질은 사형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형의 대상은 물질이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돈 믿다가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 권력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계속 권력 잡다가 그 앞에 사실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계속 권력 그것을 붙잡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잘 처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망명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계속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안타까운 그런 최후를 또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에게 있어서 가진 돈이 뭐 27만 원 얼마인가? 27만 원 가지고는 우리 아이 닌텐도 CG 사주지도 못합니다. 그 반값도 안 돼요. 나는 전두환 대통령보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요. 자기 통장에 그것밖에 없다는데. 예. 안타깝죠.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 참 박근혜 대통령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만은 최고의 그 자리가 같지만 결국 그거 붙잡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더 한결 더 낫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죠. 그가 하나님 만났으면 괜찮은데 사람 잘못 만나가 그래 된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어보니까 그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릴 수밖에 없고 지금 안타깝게 거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아름다움이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좋죠.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그 미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다른 그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예배의 성공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드린 자리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3대서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그 인생에 막혀있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드린 그 순간에, 찬양한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그 예배드린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더라. 루푸스병, 세상은요 그 병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감기보다 고치기 쉬운 병이 그 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런데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드린 이 순간에 말끔히 다 나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병도 깨끗하게 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에도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금요 복분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낳았도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세상의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주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원한다면, 그 아이들 위한다면, 그 아이가 잘 된다면 마음껏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햄스터 그 아이가 원한다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 그 아이가 원한다면 괜찮다면 해주는 겁니다. 더 부모가의 자녀의 그 관계가 유전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대화가 나눠지고 더욱더 부녀 간의 부자 간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면, 사랑이 곱힌다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더 해주고 싶죠. 더 해주고 싶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 또한 그 자녀의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더 해결해 주기를, 채워주기를,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 원하신 그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시간보다 기쁨의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요 폭풍기도에도 힘써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배 자리, 특히 주일은요 목숨 걸고, 저는 얘기합니다.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자리에 지키지 못하면 그곳에 가서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저 여러분,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감사거리가 더욱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물론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고, 뭐 옆에 계신 성도님 감사해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뒤끝이 좀 있어요. 어쨌거나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부어주신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요새 우리 5살짜리가 예배 시간 때 보면 쟤도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막 뛰어다녀요. 막 찬양한데도 막 지원차 막 5살짜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도 그 성가대 막 찬양할 때도 엄마한테 온다고 막 예배 그 앞에서, 그것도 그냥 쉽게 들어온 게 아니고 남들 빡 차고 막 앞에 타타타타탁 뛰면,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저놈의 자식 저거 내 새끼 많이 믿는 저거. 근데 내 새끼니까 내가 뭐라도 말도 못하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예배 드릴 때 다른 건 다 잘 기억 못하는데 찬양하는 것은 기억해가지고 찬양을 불러요.
마음대로 뭐 어른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특히 주일학교 찬양 같은 경우도 뭐 척척척 하나님, 엄지척 하나님 쯤에 애가 막 부르면, 이 아이가 뭐 찬양 부르니까 뭐 다른 거 뭐 미워하다가도 갑자기 뭐 그 찬양 부르면, 아이고 이뻐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더 불러봐라 더 불러봐라. 요번에 2018년도 주일학교 그 찬양이 있는데, 뭐 말씀 팝, 기도 팝, 찬양 팝 우리 아이가 5살짜리가 안 들은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듣고 막 말씀 팝, 기도 팝, 찬양 팝 하도 그러니까 나도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어린아이가 그렇게 찬양한 모습 보고 아비로서 그 복만 보더라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터져 나갔을 때 뭐 다른 찬양, 좀 세상 노래 좀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찬양 많이 부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그 야외에 놀러 갔었는데 버스 안에서 이게 찬양을 이렇게 하나씩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찬양 뭔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17교회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야유를 갑니다. 5월 달에. 그 다른 교회 분들은 전부 다 이게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탁 부르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트로트 찬양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부른지 막 쪽팔려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집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한, 우리 교회 집사라고 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데 어떤 분이 저 간문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유 간문교회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참 어쨌거나 세상 노래 물론 부를 수는 있죠. 그러나 세상 노래 부른 것보다 이왕이면 저희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곡을 붙여서 부르면 찬양이지만 곡을 빼고 부르면 무엇이 됩니까? 기도.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엄청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딴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니까요, 앞에 강당상도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시골 분위기, 우중충하는 그 분위기. 그리고 이 잠옷이 여기인데 잠옷이 여기 진짜 좋네요. 우리 저 뒤편에 있어가지고 뒤에서 보려면 쉽지 않은데 옆에 탁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탁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탁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모습. 그런데 이 사무실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얼마나 폈는지 막 상상을 못하고 냄새가 나도 너무나 냄새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치, 하나님 이 앞에 있는 강대상도 좀 이렇게 시골이지만 도시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옷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곰팡이 피도 너무 곰팡이 피가지고 안 그래도 어린 친구가 없는데 진짜 감사한 건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밖에 없어서 당이지만 앞으로 여기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이 곰팡이 피가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잠옷실도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이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40주년 설립 기념으로 시골에 교회 어른교회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와서 잠옷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있는 강대성도 해주시고, 그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 잠옷실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벽지를 바르는데 한 7개를 붙였더라고. 곰팡이 피면 거기다 더 붙여보고, 곰팡이 피면 더 붙여보고, 곰팡이 피면 더 붙여보고 7번이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도 좀 도와주겠다고 그
먼저 이게 다 뜯어내야 되거든. 7장을 다 뜯어내고 다 제거해야지만 잘 붙으시고 다시 곰팡이는 안 펴요. 그래서 너무 뜯는다고 혼자서 막 미친 듯이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금 휴증을 예수의 흔적이죠. 저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팔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문을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미친 듯이 막 7장이다 보니까 한 장 뜯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있어. 또 뜯었는데 또 나와. 주여 이거 진짜 또 뜯는데 또 있어. 또 뜯는데 또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또 뜯어. 나중에 살려보니까 7장이다 7장. 와, 그 눈물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예수의 흔적으로 지금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훈장.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이 좀 아리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1년 더 지나서 조금은 이제 생활하는 데는 괜찮은데 무거운 건 잘 못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아프지만 그래도 무거운 거 덮고 다닙니다. 살도 20kg는 끄떡끄떡하지까지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픔이 통증이 오죠. 시골에는 이게 힘써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살도 들이대지만 이 장애자 되는 뭐 어린 친구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뭐 들어서 이렇게 예배 데리고 오도록 해야 되고, 연락하신 분들은 업어서 또 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때마다 그러한 예수의 그 흔적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말로 하려면 편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스레이장 중에 스레이장이었어요. 2층이요. 2층장은 완전히 와, 내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이거는 뭐야 이거? 냄새가 뭔 냄새? 성도도 안 올라가요. 하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완전히 막 먼지만 가득 있고요. 쓰레기가 완전히 막 엉망 돼 있어가지고 막 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2층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또 위에 옥상 가면은요 완전히 이게 방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시멘트가 바닥이 다 후러나고 비가 오면은요 밑으로 다 비가 새고요. 엉망이 있어요. 엉망. 그리고 뭐 들어가는 봉당 입구 쪽에도 펜트가 다 삐껴져 가지고요 이게 진짜 보기에 너무너무 참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어찌하면 좋습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이게 공사하는 게 쉽지 않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경산 은혜의 교회 청년들이 한 70명 가까이 와가지고요 작년에 3박 4일 동안 섬겨주시고 그 전에 미리 미팅을 4번이나 하고 또 4일을 또 오셔가지고 미리 전부 다 2층부터 시작 3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 페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지금 2층은 탁구장이 있고 또 반 정도 쓸 수 있는 창고가 다 돼 있어가지고요 요번에 여름 행사할 때 타교에서 와서 할 때도요 그게 다 갖춰져서가 올해 그렇게 다른 교회 도시교회 오셔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아니죠 수련회죠.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프고 힘든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70대, 80대, 90대가 저에게 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늘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은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제가 얘기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요 핑산 일강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만 지금 쭉 얘기해도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4번째, 자 하나님께 기쁨 드린 게 무엇이냐? 로마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섬김은요, 하나님 주신 올해 직분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만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만큼은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1년 동안 열심히 몸된 교회 잘 다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더 활력 있게 하는 모든 일이 더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바로 그거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랍니다. 올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고 나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과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충성하며 봉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건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우리 큰숲 맑은 교회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구제하고 섬긴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정말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구제하고 봉사한 일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더욱더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저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참 나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그 3남매더라고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 3남매가 장남이 그 동생들 둘과 병들어 있는 할아버지 그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런 모습 보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자들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 지금 세계 곳곳에요, 1달러도 못 벌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막노동하는 사람이 많고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썩어져 있는 그런 물을 먹는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리고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아사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런 자에게 더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부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끝나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너무나 잘 알죠. 오늘도 김대현 목사님 얘기합니다. 우리의 희망,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교, 그렇죠, 선교. 예,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시작하가 그 것이 어찌 보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잖아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일은 전도하고 선교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하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가하는 거. 지상 명령도 복음 전거요. 저와 이분이요, 정말 이 땅에서 싫든 좋든 해야 할 일이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더욱 덧널리 써가게 되고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일, 그러나 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요, 마냥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만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박해도 오고 어려움도 올 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이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능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전도하는 그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는 사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끝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순 맑은생 교회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수호하며 담대하게 외치며 나간 줄 압니다. 더욱더 그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서기를 원하고 더 부흥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제가 보니까 우리 큰순 맑은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4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해줄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짓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여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갔으니까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되었다. 이제 만족한다. 야, 이 정도면 우리는 괜찮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그만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저 어려운 사람이나 또 다른 교회에 돕는데 더 물론 그 말도 아름다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아름다운 그한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0명 되는 교회보다 500명 교회가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고 500명 교회보다 1000명의 그런 교회가 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셔서 내년에 아름다운 성전에 가셔서 마음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몸된기가 잘 되어지면 너무 기뻐요.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 사촌이 땅에서 배 아프다 그러고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얘기하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큰순 맑은순 교회가 잘 된다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좀 뼈가 아파가지고 아, 이 교회는 내가 장담하건만 500명에서 뭐 커봤자 1000명 정도 될까? 아니야. 의원 더 이렇게 뒤로 된다.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 하냐고. 앞으로 대구 지역에서 교회를 얘기하면 진정한 교회를 얘기하면 큰숲 맑음샘 교회입니다. 앞으로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큰순 맑은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앞으로 큰순 맑은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동훈 목사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대. 나는 그런 마인드가 좋다. 그래서 나 김동훈 목사 좋아한다.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되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죠.
안 된 게 마음이 아프죠. 목사님 요구도 묻고 성도들 요구도 묻고 한국에 안 된다는 게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 좋은 일이죠. 저는요 장담합니다. 우리 큰숲 맑은수의 교회 어디까지 자라나나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사랑교회 부럽지 아니하고 세den교회 부럽지 아니하고 저 수영로교회 부럽지 아니하고 지금은 동신교회 동북교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동신교회 동북교회보다 큰숲 맑은수의 교회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그러한 대표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들 잘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좀 이렇게 지체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섬기며 또 선행하며 나누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힘으로 인도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일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모두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른 곳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역수님을 이수이두고 아버지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자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선행한 나라를 베풀기를 원하고 전마음에 성교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